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7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세워졌음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폐교될 만큼 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한 조국 땅을 돌보아 주시고 정부와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받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미스바 기도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개혁주의 복음을 이해해 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림 권사님이 갈비뼈 골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살 때 부딪히는 장벽,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시지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이 복음 안에서 다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어떤 체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누림의 신앙으로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즉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중에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책이냐 라고 질문할 때 사도행전이 무엇을 보여주는 성경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증인이 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인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행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증인이 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증인이 된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해줄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조건에서도 이 말을 하는 삶,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말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 인생,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 해줄 수 있는 교회, 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이 복음을 교회 밖에서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래도 참 잘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증인,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이 왜 교회 안에서는 안 될까요? 사도행전 내용의 이전,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증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지만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의 일은 했지만 증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세상 밖에서는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작 12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누가 크냐 하는 싸움만 할 뿐이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복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증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교회 밖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된다 해도 일단 복음부터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자들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장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랑의 복음, 이 복음 전하면 그 증인은 반드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벽이 누굽니까?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장벽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증인들에게 있어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싫어합니다.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싫어할 뿐 아니라 실질적,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버립니다.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장벽 역할을 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도화된 교회, 종교화된 사람의 대표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굽니까? 맡겨진 교회 일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즉 신학 이론이 잘못된 사람의 대표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래야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즉 부흥하는데, 교회가 잘 되는데, 이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할 때 부흥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전함은 안 되겠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전하지 마시고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최우선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니까 오늘 본문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복음 전해주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벽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힌다는 겁니다. 막힙니다. 이 장벽이 뭡니까? 종교화된 신앙생활. 맡은 일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만 주장하는 신앙생활. 신학이 잘못된 신앙생활. 여기에 막히는 겁니다. 교회는 거기에 막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벽 역할을 하는 이들이 증인이 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 너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의 허탄한 말을 하고 있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식의 반응밖에 못할까요?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2달 전에 책을 냈는데 반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가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서 읽어보았는데 정말 동감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화된 사람들입니다. 맡은 일 잘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증인,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는 게 증인의 사역이라면 증인이 아닌 겁니다. 수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이다. 이 귀한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그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찬송가 268장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가 그 가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가사가 말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분의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다 수준의 구원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론해 드렸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신분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는 것이나 수준의 구원을 받는 것 동일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수준의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그분, 그 보혈, 그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부흥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보혈.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할 수 있는 대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충만해지자 교회 밖으로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증인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일, 소중하지만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진단했습니다. 너희들은 제자이지만 증인이 아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증인으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종교화된 사람인가?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내가 신학이 잘못된 사람인가?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장벽이 됩니다. 증인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증인이 된 신자, 그 증인이 된 신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참 멋진 말입니다. 소망하고 싶고 꿈꿔봅니다. 하나님, 증인이 된 신자로 우리 진흥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강규택 한여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상림 권사님의 골절된 뼈 부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스바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개혁주의 복음을 다시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진흥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진흥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시고, 많은 비로 인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 지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